미스터리 서클 지금 시작합니다. 세월호 참사, 천안함 참사. 상품 백화점의 붕괴 사고 영원 결혼식 이렇게 맞아. 오해를 받은 그리고 역대급의 충격을 자아낸 신내림 사연. 그래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솔직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녀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늘은 사후세계와 그 망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무속신앙에서 사후세계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물론 이 부분은 종교적인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죽은 사람을 대하는 것과 예우를 갖추는 것, 이건 뭐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 같은 제자들이 주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선정한 오늘의 주제는 진옥이굿입니다. 네, 맞아요. 진혼기라고 하는 거는 죽은 영혼을 달랜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진옥이 그러면 혼령이 가는 길을 알려준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다망자님을 좋은 곳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진옥이굿은 보통 돌아가신 지 3년 이내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진진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년 이상,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오래된 영가를 위해서 해드리는 건 묵은 진옥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 묵은 진욱이 굿의 경우에는 그냥 종합 선물 세트라고나 할까? 맞아. 뭐 그냥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들 좋은 데 가시고 우리 자손들 결국 잘 되게 해주세요. 맞아요. 사실 돌아가신 분들 위한다는 건 산자들 잘 살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심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 지방에서는 진옥이굿을 진도 씻김굿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980년도 11월 달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 정도로 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장 선생님이 이제 그쪽으로 또 대가시니 그 간단하게 이제 시범. 여기서요? 아유 좀 여기서 해보세요. 아무리 뭐 우리가 100번 시청자들한테 말미 무슨 거리니 해도 아니 칠세방울 뭐 큰머리 단장 은하몽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생으로 예. 네, 그게 뭐다. 이게 우리나라 바리공주라는 그 설화를 읊어주면서 망자님들 좋은 데로 가시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작은 나라로 공시문 절이 없고 강남은 대한국이여 조선은 해동은 조선국이 옳습니다. 이것도 그게 알았잖아요. 좀 가락을 좀 이렇게 넣으셨어야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망자님을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해보시라고요. 나라로 공시문 절이 없고 이렇게 어떻게 시작합니다. 단체로 배우러 가야 되겠네. 아니 배우고 싶네. 저도 아주 뭐 진짜 제대로 배우고 멋있어요. 싶네. 진옥이꽃은 나의 조상 세월호 참사, 천안함 참사 등 안타까운 죽음에 넋을 달래기 위해서 매년 십기꽃을 열기도 하는데요. 근데 모든 분들이 그 진옥이굿이라는 걸 하지는 않잖아요. 네. 대신 진옥이굿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왜? 반대로 또 자손을 너무 좋아해서 또 자손을 두고 저승으로 갈 수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소리 했었잖아요. 죽은 사람 손은 가시손이다. 그래서 나를 만지면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좋은 대로 천도를 하는 거. 저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왜 흔한 말로 줄초상이 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어머니가 자살을 하신 거야. 우울증도 있고 뭐 이래서. 근데 아버지가 6개월 있다가 또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엄마 다 가시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걸로 또 우울증이 와서 6개월 있다가 또 자살을 했어. 그러니까 자살이 있는 집에서 계속 자살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 1년 반 사이에 3분이 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끌고 경우, 간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진욱이를 혼자 왜 가긴 뭐야. 꼭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진욱이꾼에는 저승사자라는 뜬대왕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승사자를 잘 놀려주고 저승사자를 잘 보내줘야 그 집에 다시는 그 중복이 없는 거예요. 퍼지는 중복이라 해서 복이 없는데 그걸 안 해주고 그러니까 계속 복을 잊게 돼요.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말 안 듣고 가셨다가 맞아요. 결국엔 또 그런 분들 다시 안타까워. 오시는 분 좀 안타깝죠. 그리고 뭐 3번 정도 파혼을 당하신 분이 있는데 말하면 이제 무당 국시킨다. 네. 무조건이지 뭐. 국시켜. 아니 죽은 사람이 나한테 왜? 근데 이런 경우로 말하고. 그런데 선생님들은 혹시 산 진옥이 굿
산진욱이라는 걸 뭐 들어보셨나요? 저는 듣기만 했고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저는 산진욱이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데로 가시라고 먼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해주는 건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방송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선생님하고는 조금 반대의 입장이긴 한데 실제로 산진옥이를 모르는 무속인들도 많고 물론 장 선생님은 산진옥이를 아셨는데 이제 뭐 권하지 않은 입장이지만 그거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진흙이꽃 그러면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그렇죠. 아니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왜냐면 주관하는 입장도 중요하지만 제갓집의 그 입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갓집의 입장. 저는 뭐 같은 의견일 정도가 아니라 사실 구세꽃은 진흙이고 저 역시 진흙이 꽃을 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혼 결혼식. 아, 예. 영혼 결혼식. 이게 뭐냐면 결혼을 못하고 총각 처녀로 죽은 그런 분들. 그게 영혼 결혼식 맞잖아요. 맞죠. 저도 집안에 죄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간에서는 그 영혼 결혼식이 무슨 인형놀이 하듯이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짜로 하는 거 아니냐, 또 영혼이 결혼을 하면 뭐 사돈이 생기는 거냐, 영혼 결혼식을 뭐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참 뭐 어차피 네. 이쪽을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정말로 사주를 서로 맞추고 맞아요. 또 혼도 혼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럼 요즘 산 사람들도 맨날 이혼하는데 귀신도 역시 마찬가지야. 저 궁합은 봐야 돼. 여자 없어. 진짜 여자가 여자가 원래 없어. 아, 여자 없어? 네, 여자가 없어요. 한 2년씩 찾아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네, 맞아요. 기다렸던 적도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 잠깐 해봤어요. 그 여자 혼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합이 잘 맞으니까 또 꿈에다가 선로도 주고 해준 거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영혼 결혼식은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아무나 할 수는 없어.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지금 이런 막 그 꿈에서도 나타난 얘만큼이나 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뭐 8, 9년이 넘었는데도 이상이 없는데 아기를 못 갖는 경우에요. 그런 거지. 이게 또 희한하게 어떤 분들은 아기 때 죽었대, 4살 때 죽었대요. 여자애인데 예를 들어서 4살 때 죽었대. 근데 이제 30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제자분이 이제 34살 정도 됐지 않냐. 4살 때 죽었는데 30년 지나서 34살 됐지 않았냐. 그러니까 홍수가 꽉 죽어서 찼으니까 나이 먹은 거네. 빨리 영혼 결혼식 해주라고 나 그랬다고. 얘기 들었어 나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 네 살에 돌아갔으면 영혼은 그냥 네 네 살이죠. 살이지. 또 뭐 100살 드셔서 이제 돌아갔으면 그냥 100살이 100살. 된 거지. 4살에 돌아가서 30년 지났다고 홍기 꽉 찼다고 빨리 결혼해주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4살짜리 꼬매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죽은 맞죠. 그대로지. 아니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100년 돼도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지 물 다 말랐겠네. 저희가 이제 사실 인형을 붙잡고 이제 혼례를 갖다 이렇게 할 적에는 뭐 인사도 시키고 뭐하고 그렇죠. 이제 절하죠. 저희가 그걸 시키잖아요. 그런데 뭐 서로 이제 왜 마음에 듭니까 상견례처럼 뭐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남자 쪽에서 이제 그 반응이 없었구나. 반응이 없는 거야. 절대로. 그러더니 정말 막 싫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갖다가 한 30분 이상을 갖다가 계속 그거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떻게 죽었냐 도대체 이게. 그리고 이제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여자가 3명한테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단체로 강간을 당하고 진짜 안 좋게 그러고 나서 이제 살해를 당한 거죠. 얘기를 안 강간 부분을 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말고 그 영혼 결혼식이 깨져버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신부 쪽, 신부 쪽 옷이 이렇게 풀어져 있고 남자 바지춤도 이렇게 풀어져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인형이 마주보고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그 나 너무 아니 진짜 신기했어. 이건 정말이야. 맞아. 아니 네. 누가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솔직히 신령이 모시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도 깜짝 아니 놀래. 놀래지 놀래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이지만 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1시간이라는 건 어떤 기준이에요? 신랑이 정력이 엄청 셀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그런 것보다는 이쯤 마주보고 있다든가 뭐 요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미세해. 잘 치렀나? 할 정도로 이렇게 별 탓이 없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정말로 여자 쪽에서 이렇게 따로 나가져 있는 거예요, 인형이. 그것도 있어요. 상체가 이렇게. 그건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거야. 그 너무 왜 내가 미안한 건지는 몰라도 나는 이런 경우 처음 들었어요. 왜? 근데 저도 이제 들었어요. 그거를 난 처음 결혼해서 애를 낳고 총각만 아는 얘기야. 선생님 못 들었대요. 처음 난 들어봤다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못 들어봤어요. 네, 결혼하셨나 보네. 살아있는 여자 친구랑 이제 몰래 영혼 결혼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여자는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자기 아들만 중요한 거지.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는 속칭 뭐 네가 서방 잡아먹은 거 아니냐 결혼하기. 그건 너무 잘하셨다. 아니 진짜로 뭐 무섭잖아. 일단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무슨 결혼 중매업체도 아니고 영원 결혼식 해드립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들 참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사람들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이 맞죠. 잠시 후 아들이 문수 보살로 엄마하고 살고 싶어 해.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사건. 아들은 결혼을 하고 싶은가 봐. 그러니 나하고 하자리에서 49제 한 2주인가 3주인가 하고 그냥 갑자기 영혼 결혼식을 절에서 하게 된 거야. 모두를 분노하게 만든 그녀의 사연이 지금 공개됩니다. 기묘한 토크쇼 미스터리 서클. 오늘은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진흙이굿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례자를 모셔서 실제 사연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솔루션까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의 제목은 아들을 만나고 싶어요. 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들이 32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영영 만날 수 없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아들 사진을 껴안고 많이 울어요. 삶에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잊을 때도 되지 않았냐 묻고 저도 이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명절 때나 아들이 꿈에 나올 때면 더 힘들어요. 사실 지금이라도 아들을 따라가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좋은 곳을 갈 때까진 함부로 따라갈 수 없겠죠. 멀리 떠나버린 아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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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년 전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엄마입니다. 세상을 떠난 아들을 놓을 수 없다는 사연의 주인공 61세 박영덕 씨. 박영덕 씨가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는 가리굿을 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가리굿이 급한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리굿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여기 와서 이제 솔루션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 출연하게 된 계기죠. 그러니까 아드님이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이렇게 됐는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아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대인 기피증도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밖에 누구를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혼자 병원에 가서 저 엄마를 안 데리고 가고 저 혼자 병원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정신과 병원 약까지 먹고 데렸었거든요. 결국에는 SNS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죽는 것도 너무 힘들어 라는 멘트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럴 참 표현이 없네. 그 길을 선택할 때까지는 얼마만큼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다 내가 이 엄마가 죄인이고 이 엄마가 가야 할 길을 가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아들이 그 길을 택했나 싶은 생각이 요즘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솔직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힘내셔야죠. 그렇소. 49제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잖아요. 네, 영혼 결혼 영영 결혼식을 해주라고는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좋은 짝이 있으면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이제 저희 시집 쪽에 주지 스님이 계셔요. 그분이 거기서 우리 아들 49제 하는 과정에서 부살님 여기 좋은 아가씨가 있으니 영혼 결혼식을 하자라고 해서 그냥 급하게 영혼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영혼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너무 이 세계에서도 너무 외로웠으니 좋은 배필이 있으면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까라는 엄마 마음에 그냥 급하게 영혼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이제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마다 주마다 이렇게 49제를 하잖아요, 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로 하는데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이고 있는 꿈을 꿨는데 어느 배에다가 남자 사공이 한 분 계셨고 여자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불을 갖다가 거기 배 밑에다 이렇게 넣어준 꿈을 꿨다라고 했는데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니네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가 봐. 그러니 라고 하자리에서 49제 한 2주인가 3주인가 하고 그냥 갑자기 영혼 결혼식을 절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돼. 법에는 네. 이게 지금 점사를 보러 가게 됩니다. 예, 예, 가면은 그분들이 꼭 당신은 이 길을 가야 돼. 여기 전보로 왜 왔어? 네 느낌대로 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했고 너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니? 할머니가 입에 앉아 계시는데 너 왜 거부를 해?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아니야 저 안 할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많이 거부를 했어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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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아들을 잃고 나서부터 제가 그걸 많이 느끼게 됐고 내가 이제 이 길을 무속의 길을 조금씩 알면서부터 혼자서 터득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아들 49제 안에 영혼 결혼식도 잘못됐고 모든 게 이게 잘못돼서 이게 지금 모든 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형국이 되는가를 제가 이때 느끼게 됐어요. 한 번씩 가끔 다니던 무속인한테 찾아가게 됐습니다. 거기를 그냥 상담 겸 그냥 놀러를 갔는데 거기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언니 아들이 문수 보살로 엄마하고 살고 싶어 해. 엄마이기 때문에 내 아들하고 한 공간에서 내가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생각에 거기서 그냥 갑자기 나를 잡게 됐어요. 나를 잡게 돼가지고 어느 날 신굿을 하게 됐는데 이 대를 잡고 앉아있는데 이걸 확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마 여러 선생님 느낄 때 던지지를 못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하는 게 형식이 맞는지를 알았어요. 맞는 건지를 알고 그냥 기도로 갔는데 어느 날부터 그 신굿을 받고 한 3개월 전부터 손님이 오면 너무 땀이 많이 나고 답답하고 누군가가 자꾸 이거는 아니야 잘못됐어 그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자살기는 신으로 못 안고 이런 거 안 된다고 저희가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례자가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저분은 또 신에 대한 욕심은 있어서 가리굿을 하고 싶다고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신굿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본인 입으로 어떤 신명을 부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아들만 그냥 모셔준 거잖아요. 쉽게 그분이 영혼 결혼식을 시켰는데 이 신엄마란 분이 제대로 잡아주지도 않았으면서 탱하에도 모든 우리 그 아들하고 그 얼굴도 보지 못한 영혼 결혼식을 며느리 다 해놓고 그냥 뭐 이것저것을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한 거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 벌 받을 것 같고요. 또 벌 받아야지. 받아야 조금 받아요. 마땅하다 생각을 하고요. 저의 사례자분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솔루션 방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들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신 박영덕 사례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 좀 추리고 계세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워하다 보니까 또 좋은 곳에 못 가게 계속 붙잡았다.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사례자분들도. 진욱이굿 솔루션이 있는 날 본격적인 솔루션을 시작하기 전 먼저 신당이 차려진 그녀의 집을 찾아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아기가 아들이 자꾸 이 꽃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여기다 그리고 사진을 올려놨었어요. 무슨 사진? 명정 사진 같은 거? 네, 그런 거예요. 아들 사진을? 예, 예. 그러니까
아들을 신으로 모셔준다고 저렇게 만들어 놓고 했어도 아들이 저 안에 가지도 않고. 저 사진은 어떻게? 내가 여기다가 올려놨다가 여기다가 올려놨다가 그랬었어. 아, 사진을? 네, 아, 우리 아들이. 조그마한 사진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생겼네. 잘생겼죠. 정말 잘생겼어. 이제 심령을 향한 모든 미련을 버려야 할 시간. 세상을 떠난 아들을 생각하며 신의 길로 잘못 들어선 사례자를 위해 장정덕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의식을 이어나가는데, 과연 그녀는 그리움에 놓지 못했던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을까? 다음 주 그래도 조상은 따라. 드디어 시작된 진옥이굿 솔루션. 아들의 죽음과 잘못된 신내림으로 상처 입은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한 4명의 무당. 세상을 떠난 아들과의 재회, 그리고 그녀도 몰랐던 가족의 비밀까지.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서야 하는 그녀. 충격과 눈물로 얼룩졌던 솔루션 현장이 다음 주 공개됩니다.